강사 목사님이 제가 예전부터 알고 계셨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꽃미남이었거든요. 지금도 잘생겼지만 예전에 정말 꽃미남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참 살이 찌셨을 때는 본인 스스로 이제 마리오, 슈퍼마리오 닮았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봤더니 이렇게 살이 홀쭉해지셨네요.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밑에서 하는 게 편한데 하다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네. 그 마리오는 제가 생김새도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과의 관련된 슬픈 역사가 있어요. 이제 그 별명을 지어준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버리는 바람에 제 영어 이름 자체가 마리오라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아, 되게 떨리네요. 네, 우리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젊은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떨리는데 참 좋은, 보기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네,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 흐름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적시해 줄 거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설교 제목이 좀 거시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는 사람은 빵점입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완전 빵점이에요. 빵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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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돼요. 왜냐? 부정적인 걸 써요. 못해, 안 돼, 이러다가 망해. 설교 제목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꽃 같은 아이들, 예쁜 아이들, 잘생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안 된다니요, 못한다니요. 여기에는 뒤집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먼저 말씀 읽어보고, 네, 읽고, 이게 맞나요? 네, 시간 없는 거죠? 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아멘. 아니,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고백하고 새로 거듭나면 예수님을 절대로 그런 분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왜 이 고백이 안 되고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게 될 거고요. 내일은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먼저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요.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두 분, 세 분한테 네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행복해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알죠? 네, 시작. 네, 행복해요. 권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행복하고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행복해요.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길 바라요. 이 인사를 시켜보면 대충 교회 분위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할 인사를 보면 진짜 100% 나와요.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따뜻한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치아 8개를 보여주시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시네요. 야, 시작! 한 번만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차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인사를 하면 권사님들 중에는 저를 째려보시는 분이 있어요. 신월동에 어떤 교회 가서 제가 헌신 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인사는 안 하고 이렇게 째려보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았어. 저희 젊은 목사하고 저런 걸 시켜?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멘트를 똑같이 하니까 엄나 찌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인사는 되게 깊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일들을 했대요. 수많은 역사를 이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들을 막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믿는 자를, 거듭난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톱으로 켜서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시네요. 그래요. 생긴 거 봐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와 있어요. 수많은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죠.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요. 자,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넘어갈 거예요. 네, 됐어요. 자, 이게 조금 늦으니까 제가 잘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사실 감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데 많은 가족들이 있는 단란한 가정에서 치고받고 싸우며 이렇게 자랐어요. 저 중에 제일 귀여운 게 저예요. 저를 찾지 마세요. 유초등부 때도 귀여움을 받으면서 성경학교를 다 다녔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사실은 열심히 다닐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예쁜 누나 있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예쁜 누나는 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교회 누나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늘 강조하죠. 여기 앞에 여기 찬양인도 해주신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찬양인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찬양이 이거구나. 저러다 죽겠구나.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몸이셔가지고 이걸 먼저 마셨어요. 근데 이렇게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저는 첫사랑을 만나 만 7년, 횟수로 7년, 만 6년 이상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새 아들을 낳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사실 한때는 안정원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가운데 사진을 잘 봐주세요. 네. 근데 옆에 사진 보지 마요.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여기 티 입으신 분들만 따라 하실까요? 언니들은 따라 하지 마요. 따라 하세요. 인생 훅 간다. 인생이 훅 가요. 너무 빠르게 훅 지나가요. 저기 뒤에 있는 언니들 예뻤었어요. 지금도 예쁜데 옛날에는 날라다녔어요. 아까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봤어요. 뒤에서 소시적에 흔들던 이걸 봤어요. 뭔 줄 알아요? 인생이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훅 가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더라고요. 마치 누가 빼앗아 가듯이 내 인생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바로 이거죠. 나는 누구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도 이런 나름대로의 저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였어요. 나는 얼마짜리지 고민도 해보고 저는 그런 걸 가지고 강의도 해봤어요. 사람을 분해하면 얼마 나오나 어떤 학자가 연구했대요. 생물학자가 원소별로 탄소 뭐 이렇게 해봤더니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1,000원 나와요. 1,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1,000원어치도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없어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웃게 될 거예요. 이게 넘어갈 거거든요. 네. 3번 누르면 넘어가네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쌍둥이인데 형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학성아, 너 혈액형 뭐지? 아빠 혈액형 이거고 엄마 혈액형 이거다.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너무나 논리가 탄탄해. 그래서 무너졌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그러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시리에 어렸을 때니까 시리에 너무 빠져 있을 수 없었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대로 알고 사는 대로 인지하고 사는 대로 그냥 나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사고 칠 때 사고 쳐서 막 여기저기 불려갈 때 그때 알았잖아요. 아, 내 혈액형이 정상이구나. 왜 그런 줄 알아요? 형이 말하는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갔어요. 새엄마였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태어나고 쌍둥이 낳고 3개월이 안 돼서 낳아준 엄마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불쌍해 보지 마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나는 엄마를 엄마로 인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생모의 혈액형을 갖다 댔더니 맞아. 난 자식이 맞아. 근데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살던 대로 보고 살던 대로 알고 살던 대로 믿고 산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게 너무 하찮더라는 거예요. 고작 다리에서 주워온 아이, 고작 그냥 요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캠프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사실 요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재밌고 되게 은혜스러운데 학생들하고 청년들에게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서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내일 설교 시간이 있는데 내일 설교 시간 좀 더 긴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기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기 어르신들도 수련회 갔죠. 옛날에는 버스로도 수련회를 가고,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셨어요? 기차로도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기차 탈 때 무궁화호 타고 비둘기호 타고 딱 가면 한 량 정도를 교회가 차지해요. 그러면 기타를 쳐요. 비바 비바 비바람 치던 바다. 그걸 가요. 어디 가냐면 저기 가평 저기 멀리 있는 해교 같은 데 가요. 아니면 계곡 같은 데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진짜 수련회를 했어요.
목이 뜯겨가면서 수련회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3학년 올라가서 여름이었어요. 그때 쌍둥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옷도 비슷하게 입고 막 사랑 받으면서 캠프를 하는데 수련회에서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딱 한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앉으면 그래도 이렇게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숨기도 하고 고개 숙이고 정수리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동그랗게 앉았어요. 한 30명, 40명 돼도 동그랗게 앉았어요. 폐교에 동그랗게 앉았어요. 근데 그 풍금도 좀 이상하니까 뭐 하냐면 기타를 한 대, 두 대, 많을 때는 세 대를 써요. 신기하게 이 형들은 훈련을 했나 봐. 딱딱딱 맞아. 주 우리 아버지 생각난 이거 해요. 그런데 무서운 순간이 언제냐면 그때는 괜찮아.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도 괜찮아. 그런데 또 이제 수련회를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무슨 지혜가 생기냐면 전도사님의 눈을 피하는 지혜가 생겨요. 마주보고 있으면 설교를 100% 들어야 돼. 그러니까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전도사님 옆자리예요. 옆자리는 너무 티가 나고 한 두 번, 세 번째 앉으면 동그랗게 앉기 때문에 좀 시선이 분산이 돼. 세 번째 가면 조금 들킬 수 있어. 거기에 탁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을 터득하게 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회 할 때 예전에는 무식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기도하는 척 쳐받고 있으니까 다 알아. 이렇게 치면서 기도해요. 와갖고 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살아남자. 이 무서운 기도회를 나는 그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남자. 그걸 봤더니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슨 특징인 줄 알아요? 권사님들 보면 특징이 딱 나와. 뭐냐면 흔들어. 저거다. 저거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괜찮다. 눈 떠서 보고 근데 진짜 하이 퀄리티 완전 이제 소위 말하는 입시 주님 완전히 만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약간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잘 안 와. 학성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대. 나는 예수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믿는 것 같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나고. 그래서 이제 다 지났다. 이제 이번 여름 끝나면 이제 고등부도 올라가고 뭐 괜찮겠지. 그러고 나서 잘 버티자. 그러고 있는데 무서운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형들이 일어날 때요. 형들이 일어나서 막 기도해 줄 때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 주신다는 걸 몰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홍관영이 미안해요. 실명을 위해서 홍관영이 기타줄을 내려놨어요. 지금 기도회는 뭐가 돼요? 기타 하나와 전도사님이 열심히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해요. 근데 저기 안광모, 신영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앉아서 이제 저 자리까지 한 6명, 7명 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홍관영이 있는데 딱 일어나서 처음에 광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폐기로 해요. 불 다 껐어. 그리고 그때 신기하게 더워도 선풍기를 켰어요. 선풍기가 아니고 이게 촛불을 켰어. 근데 신기한 건 선풍기를 틀어놓고 촛불을 켜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러고 그게 또 은혜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딱 그 광무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못 볼 걸 봤어요. 뭐냐면 홍관영이 머리가 좀 크거든요. 머리가 커서 이렇게 딱 숙였는데 뭐가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뭐지? 저기 학교 밖에서 나오는 가로등에 뭔가 빛이 있는데 뭐지? 반짝한데? 안 돼. 제가 그때 2.0 정도 됐거든요. 눈이. 안 돼. 왜? 저 둘이 만났을까? 눈물과 콧물이 만나서 매달려 있던 거야. 근데 광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매직 사라져.
언젠가 봤더니 홍관영이 숨을 들이킬 때 사라져. 우와! 매직이다. 어떡하지? 근데 이게 또 나타나요. 그때 저 자식 당하겠구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광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흔들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광무가 몸을 뚝! 홍관영의 콧물의 은혜가 있구나.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됐어요. 신기하게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요즘은 수련회 가면 애들이 중간중간에 울까봐 휴지도 갖다 놔요. 그런 게 어딨어요.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그러면 돼. 그 다음에 형광이도 아니나 다를까 다 당했어요. 와, 저 은혜는 언제까지 나올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될 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한테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 형도 당하고 옆에 여기도 당하고 이제 저한테까지 왔어요. 문제는 이전까지는 제가 봤잖아요. 힐끔힐끔. 그러니까 홍광이 형의 콧물에 은혜가 내리는 것을 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못 보겠는 거예요. 숨소리만. 제가 거기서 짱구만에 나온 맹구가 이게 실사판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숨소리가 들리는데 그려져요. 기도하는데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었어요. 드디어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자마자 거기 펌프 있거든요. 가가지고 우통 벗고 바로 등목하고 옷을 입고 밤에 딱 누웠는데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저 형 왜 저래? 저 형 우리 지역에 명문고등학교 다니는데, 저 형 똑똑한데, 저 형 운동도 잘하는데, 저 형 잘생기진 않았어도 귀엽게 생겼는데 머리가 큰데 오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울어? 왜 소리 질러? 이거 뭐지? 여기 이단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보통 3박 4일 수련회요. 마지막 날 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면 저한테 뭐 좀 알려줘요 그랬어요.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거 알려줘 보세요 그랬어요. 그날 딱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성경 아니니까 넘어가세요. 하얀데 점 같은 게 하나 저기 멀리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게 주민이 쫙 들린 거예요. 점이 점점 커져. 딱 봤더니 제가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정말 크신 분이 제 앞에 이렇게 쭉 서 계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 대목이 있어요. 좀 이따가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뭘 고백하는 줄 알아요?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명에 있는 교회 갔더니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처럼 저렇게 잘생긴 멋있는 목사님 막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을 하는 신났는데 여기 앞에 앉았던 그 중고등부 한 80년 된 애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네 믿음 있냐? 그랬더니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뭘 믿어?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믿음은 있는데 뭘 믿는지 모른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생각을 해. 옆에 있는 애 툭툭 치더니 네가 대답해 막 그래서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저는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어쩌라고? 네 아빠가 장로여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 네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주님을 만난 게 아니야. 너네 아버지도 직분은 가졌으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선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요.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내 자신을 봐요. 우리가 먼저 접하는 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삶의 내용이 나를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는 키 작은 사람, 나는 잘생기지 못했지만 귀여운 사람, 미안해요. 청소년들은 좋아하는데 막 입장 쓰고 있어가지고 귀여운 사람, 귀엽죠? 아니에요? 넘어가요. 아무튼 그런 걸로 자신이 배워온 걸로 인식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진리를 모르고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다음에 그냥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어요. 어떨 때? 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라고 여러 번 비유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지금부터 빨리 말씀 중심으로 가볼게요. 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만들어, 두르고, 만들고, 지어서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무슨 말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래요. 누구? 한 사람. 누구요? 한 사람이 뭐 했다고요? 만들고 두르고 만들고 지어서 혼자 다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처럼 혼자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관리자를 따로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듯이. 누굴 세웠어요? 농부들에게.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 등장해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마지막 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둘렀어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노릇 해야죠. 어디서?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새로 준 농부들에게. 야! 내가 왕이야. 불어. 이거 해야죠. 근데 신기한 모습을 보여요. 뭐요?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제 삶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주셨지?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주셨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하나님이 내 모태 중에 내 창자를 지으셨대요. 믿으십니까? 근데 타국에 계신 분처럼 전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같지가 않아. 대표적으로 뭐요? 죄 지을 때. 내가 누군가 미운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찢어지지가 않아.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할 때 내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되든 손이 나가든 다리가 부러지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모습으로요? 새를 주고 타국에 떠나 계신 분처럼. 여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잘 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에서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살펴볼 게 있어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아니요. 그 전에. 네. 거듭나지 않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살던 대로 살게 돼요. 누가복음 5장, 아까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 그거예요. 베드로가요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빠가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 왜요? 네, 아버지니까. 당시에는 보고 배운 대로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나도 목수로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여주던 시대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살아요? 아니 본인 집에 태어나왔더니 맨날 물고기 잡아서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생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나간다고요. 그런데 그 업으로 살던 그때 베드로는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어부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요?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깁고 내리고 올리고 깁고 내리고 올리고 깁고 내리고 올리고 깁고. 눈치가 조금씩 오죠? 이거 해야 빨리 설교가 끝나요? 그물을 여기는 신체 능력이 어떻게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 동작을 내리고 올리고 깁고를 10번 할 거예요. 근데 땀 나면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내리고 올리고 깁고 내리고 올리고 이게 두 번이에요. 내리고 올리고 깁고 내리고 올리고 깁고 내리고 올리고 깁고 내리고 올리고 깁고 내리고 올리고 이게 6번. 7번, 9번. 땀 나요? 회개하시고 운동하세요. 나 죽겠어. 근데요, 이거를 우리 학생들의 삶에 딱 적용해 볼까요?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네,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혹시 길어요?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일찍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고통인 줄 알아요? 의미 없는 반복은 고통만 남겨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밥 짓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밥 짓고 버려요. 밥 짓고 버려요. 밥 짓고 버려요. 고통이에요, 고통. 의미 없는 반복으로 살아요. 왜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의미 없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내리고 올리고 깁는 일만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삶 행복합니까? 왜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건지 예상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통인 거예요. 뒤에 계신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주님 만난 그날까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고통뿐인 인생만 될 겁니다. 주님께 새로 태어나 우리의 호흡이 주님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다음에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 마가복음 12장 1절이 준 메시지가 이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모르니까 명찰도 안 보니까 제 이름을 대갖고 몇 번 해볼게요. 나는 강학소에게 삶의 터전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고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였다. 나는 강학성에게 삶의 터전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고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였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힘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자, 넘겨주세요. 네, 아니요, 그 전이요. 네,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구조예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름에 요게 뭐냐면 삶의 구조예요. 무슨 구조예요? 삶의 구조.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사람이 만들고 들어오고 만들고 지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주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적이에요? 내가 왕이다. 가져와. 야, 저거 똑바로 해. 파, 묻어. 관리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걷어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원이니까 뭐가 한번 맺혀요? 살구려 그러면 안 돼요. 포도가 날리겠지. 어지겠죠?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걷어. 누구 거니까? 누구 거니까요? 아니, 주인 거니까. 내 거니까 다 내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야, 농부들, 내가 너네 새로 줬잖아. 먹고 살 만큼 떼줄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맞죠? 이게 상식적이죠? 메가 커피 내가 사장이라고 쳐봐요. 그럼 뭐해요? 돈 다 내놔! 그리고 나 월급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바생이 내가 이랬는데 왜 당신이 가져?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맺으신 삶의 구조가 독특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야 해요. 제발 이상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좀 이상해야 돼요. 관계를 뒤집으셨어요. 포도농사 지었니? 땅 나눠서 지었니? 이거 다 너 해. 그런데 나 주인인 거 알지? 그거 인정하는 얼마 내놔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 아십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런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11조 낼 때 벌벌 떨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구조를 모르는 사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다음이요? 이렇게 다음이요 했는데, 네. 빨간색만 시작. 때리고 죄다 지겨요. 목사님들은 알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했다. 그 내용인 걸 알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발악할까요? 무엇을 시키려고? 아니, 100을 얻었으면 어느 정도 떼서 아예 알았어요. 주인인 거 인정해드릴게요. 하면 되잖아요.
뭘 시키려고, 뭘 하기 싫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발악하고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때리고 거저 보냈대요. 이게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다시 그 주인에게 보낸 거예요. 때리면서 뭐라 그랬대요? 야, 이 주인한테 전해. 주인 거 없다.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청소년, 우리 귀여운 청소년, 본인이 주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보낸 사람을 누가 때려서 받아야 될 걸 못 받아 하고 보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교회라 차마 말 못하겠어? 말하기 싫어요? 미안해요. 이게 빨리 끝낼게요. 그 주인을 능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하죠. 그게 뭔지 알아요? 딱 한 사람 남았어요. 아들 남았을 때 그를 보내요. 그때도 이 사람들의 태도는 안 바뀌어요. 말씀을 확인할까요? 다음. 네, 빨간색 시작.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아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농부들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 죽여버리자. 주인 이제 필요 없어. 주인 아들 필요 없어.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상관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됐는지 상관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필요 없어. 주인 필요 없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쳐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주인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너무 궁금한 게 생겼어요. 다음이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알아서 제가 했어요.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무슨 아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목사님, 담임 목사님 혹시 아들 있으신가요? 네, 아들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아들만 셋이거든요. 아들만 셋인데 저 못 보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회하다가 신박한 대답을 들었어요. 제가 실수로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선생님 아들 있어요? 있대. 아들 보내겠어요? 못 보내요. 근데 보낼 사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요? 남편이요. 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을 보낸다는 거 보고 순교하러 보내시는군요. 그랬는데 보낼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안에 계속 묵상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지? 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건 뭐지? 과연 주인은 한 사람 남은 아들을 보내기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꼭 그 농부들에게 버릇없고 싸가지 없고 때려주려도 시원찮을 그놈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듣고 싶었던 그 말씀, 그 고백이 뭐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PPT를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 말씀 두 번째 2번 엔터 치시면 돼요. 2 엔터. 글씨처럼 안 되나? 숫자 2 엔터. 지금 딱 넘어가는데. 제가 또 오랜만에 윤 목사님 부탁으로 인하여 설교를 과하게 준비했네요. 미안합니다, 윤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것을. 요즘 어떻게 해? 설교 3분의 1도 못했네?
2번 엔터. 말씀. 주제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초대에 부름을 받아야 돼요. 성경 이야기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나름 재밌기도 하고 은혜도 되는데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해요. 좀 우리 사는 얘기 좀 해줘봐요.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사진이 있어요. 귀여운 제 사진이 있어요. 귀여운 거 찾았네요. 이 청년은 누구를 만났냐면요. 혹시 의정부 가실 일 있으면 밀락동에 비오르 커피 저녁 8시까지 하거든요. 애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대시면 서비스 나와요. 오늘도 거기 어저께인가 갔다 왔는데 커피 원두를 그냥 선물로. 커피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페리 게이샤. 아무도 모르는군요. 우연찮게 의정부에 사역을 하다가 의정부에 이렇게 메인 건반 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메인 건반. 가서 갔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저 모르세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목사님이시죠? 네, 맞아요. 목사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 혹시 제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어요. 웃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강의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강의? 열방교회라고 의정부에 있는데 180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180일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 체크하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강의 듣고 훈련 받고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나라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나도 조금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 나가는 곳이 탄자니아였어요. 탄자니아의 커피가 유명해서 거기에 지금 바리스타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저 카페의 사장은 요 왼쪽 분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왼쪽 분은 누구냐? 엄마는 세계 국제대회 무슨 심사위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제가 챙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기도의 첫 번째 곡을 눈물이 나올 듯 말 듯 감동이 될 듯 말 듯. 네, 억울하시는 목소리 하시면 되고요. 눈치는 보지 마시고. 그런 만남이 있음에 사역적인 동기를 얻고 열심히 이번 여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네. 7월 27일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는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떨리는 목소리로 저 혹시 통화돼요? 네. 어떤 이유로 전화를 줬어요? 내가 사역 중인 걸 알 텐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알지요. 아는데 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때가 우리 막내 아들이 20살인데
침샘 가운데에 혹이 생겨서 혹을 뗐는데 모양이 이상해서 조직 검사를 한 상태였어요. 자녀가 어떻게 해요? 희귀암에 걸렸대요. (1%밖에) 안 되는 근육종에 걸렸대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다 하얘지죠. 그리고 캠프 제가 섬기고 있었으니까 진행시켜놓고 차에 앉아서 갑자기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인데 믿음을 알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뭡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차 안에서 펑펑 울고 들어가서 저녁 집회 때 제가 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웃었어요. 미친 것 같죠? 그리고 와서 사역을 계속 하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여기 부천성모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암이 발생한 곳이니까 혀를 40%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허벅지에서 이식을 했는데 처음엔 잘 됐대요. 혈관이 좀 짧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면 좋고 안 그러면 재수술 해야 된다. 젊은 아이니까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믿고 있었죠. 근데 수술 중간에 그걸 브리핑을 하는데 딱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아들 혓바닥이 딱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수술 다 하고 이튿날 됐을 때 혀 색깔이 파랗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재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혀를 또 바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림프를 다 떼냈어요. 이것도 조직 검사를 했어요. 뭐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근육암 하면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1%의 희귀병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난 화요일인가요? 정신이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이 혓바닥을 볼 때 옆에 림프 다 이렇게 절제한 걸 봤거든요. 근데 선홍빛 너무 맑아요. 그렇게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저렇게 맑은데 암세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엄마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암세포 다른 데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수술하던 와중에 먼저 다른 몸 찍었던 것들은 전이가 안 됐다고 결과가 나왔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근육암이 그런 적이 없대요. 그리고 결과를 듣는 그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준 아버님, 주인은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나 보네요. 다른 곳에는 한 군데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DNA가 근육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알아요? 여기 이 청년 있잖아요. 5학년 때 황변 무슨 병이더라? 점점 시력이 안 좋아져서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 병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알았대요. 그때 저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회복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윤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간증을 잘 안 해요. 왜요? 성경에 널렸거든요. 희한하게 성경은 안 믿고 간증을 하면 믿는 희한한 구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밤 우리 학생 청년들과 여러분들께 초청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받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